땅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흘러든 은혜. 아멘. 내게 가득 평화, 내게 가득 평화, 내게 가득 평화가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내게 강같은, 내게 축복합시다.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할렐루야 할 때 하이파이브. 할렐루야.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내게 강같은,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할렐루야 하면 하이파이브 하는 거예요. 넘치. 옆에 분들과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우리 가운데 사랑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당신의 삶에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아멘.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소리가 조금 작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네, 지금 어젯밤에는 폭풍우가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꽝! 저가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정신 차려!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도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대가 악하여지고 많은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한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그룹을 아시나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 아시면 저희 세대, 모르시면 저희 세대가 아니고 워낙 유명한 팀이니까 아마 되게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2003년에 결성된 남성 3인조 그룹입니다.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나얼 아세요? 김나박이 중에 나얼. 예, 모르면 나중에 유튜브 찾아보십시오. 그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멤버 중에 한 분 정엽이라는 분도 사실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일반 앨범이에요. 뭐 CCM이나 찬양 앨범이 아니라 본인들의 일반 가요 앨범에 이 노래를 수록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바로 폭풍 속의 주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예,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아내 옛날에 싸이월드 배경음악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반응하시는 분 저희 세대, 모르면 모르는 세대. 자, 멤버 중에 그 정엽이라는 분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교회에 이제 섬기는 담임 목사님께서 사실은 안타깝게도 구강암이 걸리셨대요. 구강암이 걸리셔가지고 사실은 전국으로 가셨는데 그분이 이 고생 중에 가사를 쓰셨답니다. 그것을 쓰고 이 팀이 곡을 붙여서 앨범을 낸 거예요. 그리고 앨범을 내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진 않아 그분이 천국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예, 뭐 노래는 너무 유명한 가수들이기 때문에 노래는 너무 좋고요. 또 뭐 목소리도 너무 좋고 그런데 가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사도 너무 좋아요. 제가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맘은 쓸쓸한 밤 홀로 헤매이고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나를 바라봅니다. 내 모든 걸 받으신 주님 폭풍 속에 구원 되시네 이끄소서 만왕의 주. 뭐 이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찬양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혼자 부흥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이렇게 넘쳐 흐르니까 유튜브 앞에서 화면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물론 나얼이 부른 파트는 같이 못했습니다. 안 올라가니까. 하지만 그 폭풍 속에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가사가 마음에 막 사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막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이제 폭풍우가 몰아치고 막 어제도 천둥 번개가 치고 그때는 뭐 우박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을 들으니까 더 이제 기분이 감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을 이 노래를 들은 많은 사람들 뭐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들이든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느끼고 심지어는 은혜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이 믿음 깊은 간절한 고백이 종교를 초월해서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겨주고 믿음이 불러오게끔
맞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군가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 종교를 떠나서, 사람을 떠나서, 문화를 떠나서 누군가의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이 모습이 누군가에게 평안함을 주고 또 다른 자에게 전이가 되어서 믿음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과 그 믿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저번 주에도 말씀 들으셨겠지만 오병이어의 기적, 놀라운 기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난 다음에 무리들이 막 열광한 거예요. 무리들의 사실은 필요는 뭐였어요? 먹는 거였어요. 삶의 문제였어요. 재물의 문제였어요. 요즘도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쩔쩔매는 게 뭡니까? 돈, 재물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먹는 문제가, 살아가는 문제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먹여주셨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왕으로 세우자.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왕이다. 로마의 압제 필요 없다. 우리를 먹이면, 여러분 정치 우리 뭐 많이 보시겠지만 일단 경제를 살려야지 대통령 아닙니까? 정치 색이 있는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건 아닙니까? 사람들이 바라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직 때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만 먼저 바다 저편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스토리는 아주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플하고 단순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보면요, 참 어두운 시각이었습니다. 밤 사경.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똑같은 본문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보면 시각도 나와 있어요. 밤 사경이면 밤 우리 시각으로 하면 10시쯤 됩니다. 그 당시에는 전기가 들어오는 시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깜깜한 바다, 별빛 혹은 달빛만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아무리 노를 저어도 뭐 5, 6km 정도밖에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때 갑자기 풍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부 출신입니다. 그쪽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가 바람만 불어도, 달만 보고 별만 봐도 딱 지금은 바람이 불지 안 불지, 어디로 가면 목적지에 도착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전문가 중에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매번 가리는 길이었지만, 너무나 익숙했던 길이었지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퍼스에 제가 처음 왔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는 강도사였을 때, 처음에 장강도사, 우리 퍼스에 오면요 3가지 길만 기억하면 된대요. 여러분, 퍼스의 3가지 길, 어느 길만 기억하면 돼요? 가장 이거 뭐지요? 퀴나나, 그죠? 요거 하나 기억하고, 그 다음에 리치 하이웨이, 그 다음에 사우스 스트리트. 요거 3개만 기억하면 버스는 길 잃어버릴 필요가 없다. 그럴 경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길이 참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졌는데요, 익숙해졌지만 갈 때마다 매번 다른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차 사고를 한 3번 정도 경험을 하고요, 자동차 사고 전문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고 나면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몰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보험이다 뭐다 레고랑 뭐 RAC랑 이걸 몰랐을 때, 퍼참에도 사고 났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댓글도 달아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많이 아셔가지고 댓글 달 필요가 없겠는데, 사고 전문가가 돼가지고 사고가 나면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가 벨트를 잘 매고 신호를 잘 지키고 속도를 잘 유지한다 하더라도 뒤에서 누가 박아버리면, 갑자기 누가 옆에서 박아버리면 속수무책인 거예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데 옆에서 받아버리고 뒤에서 막 밀어버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나는 발걸음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앞에서 당겨버리고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예상할 수 있지만 또 예상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치 우리가 길을 따가면서 운전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100% 나는 안전할 거야 믿음에 확신이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음속에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보험이죠. 보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 날 것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보험을 들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보험을 듭니다. 근데 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사고가 나거나 심각한 병에 걸리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험의 혜택을 받으려고 사고가 나지는 않죠. 보험의 혜택을 받으려고 병에 걸리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 보험에 내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보면 제자들이 그 어두운 밤에 탔던 배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 바람에 난 이 길이 너무나 익숙하고 이 배는 내가 평생을 몰았던 배인데 이 배가 out of control, 컨트롤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내가 여기서 잘 빠져나가려고 언젠가 폭풍이 불어오겠지 하면서 대비했던 큰 노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언젠가 폭풍이 불어오겠지, 그래 이 바람을 맞으면 내가 목적지까지 잘 갈 거야 하는 큰 돛을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과 능력,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오시는 거예요. 배 가까이 오시는 분을 봤는데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여전히 두려웠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탄 배에 영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압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행했고 어떤 말씀하셨는지 다 압니다. 그분이 행했던 기적을 통해서 빵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직접 먹으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예수님 세 글자를 못 들어보신 분은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만나긴 했어요. 공산권에 살았던 사람들. 저도 전도하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 외에는 무슬림들조차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 들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다고 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간접적으로 체험했다고 해서 다 자기 배로 영접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마당만 밟고 간다. 마당만 밟고 간다. 이 성경에 나온 표현이거든요.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어떤 맥락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이 행위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 없이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 나와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행위가 거룩해 보일지라도,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한 단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믿고 안 믿고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기를 따져요.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돈을 좀 더 벌고요, 우리 가정이 좀 더 안정이 되고요, 자녀들이 좀 더 크고요, 지금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제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기를 따져요. 어떤 사람들은 정도를 따집니다. 지금은 내가 하는데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 예배 드리는 것까지만 할게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정도를 따져요. 내가 예배는 좀 못 드려도 헌금은 잘하잖아요. 반대로 내가 헌금은 좀 드리고 예배는 좀 못 드리지만 헌금은 좀 하지만, 내가 사역은 많이 좀 하잖아요. 예배는 좀 소홀히 해도. 정도를 따져요. 이런 모습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당만 밟는 행위.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너희가 가지고 오는 11조 헌금, 헌신, 나는 필요하지 않아.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해. 나는 재물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야. 돈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란다. 어떤 너의 레이버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란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해. 근데 너희는 11조는 많이 하고 헌금은 많이 하고 사역은 많이 하고 일은 너무나 많이 하지만 너의 마음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희는 마당만 밟는 거야. 무엇입니까?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마음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 두려움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분주하고요, 두렵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요, 두렵기 때문에 늘 안전하지 못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입니다. 바로 그 바닷속에 있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당연히 풍랑을 잠잠케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슷한 장면이 먼저 있었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배에 같이 타셨는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바람을 꾸짖으셨고 믿음 없는 제자들도 꾸짖으셨어요. 하지만 말씀하실 때 파도는 곧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본문에 보십시오. 그 파도, 풍랑이 잠잠케 되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계속 풍랑이 일어나는 중에 있어요. 풍랑이 일어나는 중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쩌면 이 제자들의 성숙해진 믿음을 보기 원하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너희가 좀 더 성숙해져가지고 믿음으로 이 상황을 헤쳐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풍랑아 잠잠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여기 있어.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배 안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풍랑 안에 있어도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는 무엇이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영접하는 자는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을 봤을 때 그 배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래가지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으니까 놀라지 않겠어요, 밤에?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영접할 수 있죠. 예수님, 지금 큰 바람이 부는데 목숨이 위태합니다. 예수님 빨리 들어오세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 우리가 이 길은 잘 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뒤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 이 풍랑의 길은 제가 더 잘 압니다. 예수님, 저 뒤에 앉아 계세요. 이게 지금 본문이 말하는 영접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 없이는 이 풍랑을 헤쳐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 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금 말하는 제자들이 보여준 영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배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여전히 여러분의 배는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그들이 원래 가려고 했던 장소로 성경에 보면요, 즉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즉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폭풍 속의 주라는 노래,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나 은혜롭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노래인데, 그 노래가 끝나고 제가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난 다음에 노래가 끝났어요. 그래서 한 6분 10초인가 끝났는데 밑에 이제 코멘트, 댓글을 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댓글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 댓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보통 뭐 이제 노래 좋다, 뭐 목소리 좋다, 뭐 이런 댓글이 있겠죠. 또 어떤 댓글은 무교지만 잘 듣고 갑니다, 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댓글, 6분 10초 동안 기독교인이다, 이런 감동의 댓글도 달려 있고요. 또 되게 좀 장난기 있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 곡이 스님들도 목탁 치시다가 내려놓으시고 나무 아멘 한다는 곡인가요? 예, 그만큼 이제 은혜가 되었다라는 표현이겠죠. 어떤 분은 진지하게 댓글을 다셨어요. 심지어 기독교를 싫어하던 고등학교 때 이 노래를 듣고 이런 고통 속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가 폭풍을 거치게 한다는 믿음은 뭘까? 나를 쉬게 하신다는 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너무 궁금해진 노래. 주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모든 걸 계획하신 가운데 있던 노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 중에 전 베스트 오브 베스트 댓글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정도면 폭풍 속에 있어도 될 것 같다. 여러분, 우리는 폭풍우를 걷어달라고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기도를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폭풍우든 맑은 날이든 좋은 날이든 힘든 날이든 우리 예수님께서 내 배 안에 들어오시고 내 배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 폭풍우도 그 안에도 있어도 될 것 같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폭풍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뭐 몰려왔을 수도 있고요. 지금도 그 폭풍 가운데를 힘겹게 노져서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요, 주목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가까이 오세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배 안으로, 우리의 인생 안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찬양 고백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한 번 더 주 품에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까요? 하나님, 폭풍 가운데 있는 나의 배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언제인지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배로 모시고 나의 배에 키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은 그 목적지로 우리를 안전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풍파 가운데 예수님 나의 배에 올라와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키를 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경험들, 내가 가진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배에 선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부모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으로 주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두렵고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어려움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란 연약한 인생 속에 하나님들 두려워하고 넘어지며 아버지 내 마음 아파하는 저희들의 인생 이런 인생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배에 오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의 은혜를 쫓아
살아계신 아버지,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순간마다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 배에 오르셔서 친히 그 배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그렇게 익숙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길도 저희는 두려워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며 나의 기에 올라오셔서 나의 배에 올라오셔서 길을 잡아주시고 친히 선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힘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큰 폭풍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며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영혼들 외면하지 마시고 지금 찾아가 주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 배 위에 오르셔서 그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평화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나의 배의 선장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